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오늘 시온 찬양대가 또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았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칸타타도 했었고 참 감사했고요. 우리 지휘자님 이제 박승민 지휘자님 올해 이제 부임하셔서 참 그렇게 잘 감당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강호성 권사님께서 대장 맡으셔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도 좋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약속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들 중에서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위에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거짓으로,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하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 위에 또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우리의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의 언약, 약속, 여러분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한두 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은, 믿음은 저 밑으로 떨어지겠죠. 여러분,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요. 중요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그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면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도나 여러 가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똑같이요. 당선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남발해서 공약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한테 표를 주지 않겠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그 부모를 바라봅니다. 약속한 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잘 보고 있겠죠.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60살이 넘어서 재혼한 어떤 배우와 아나운서분이 계신데 참 안타깝게 재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모르지만요, 이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조항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자, 이건 꼭 지키며 살자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 굉장히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그 언약, 약속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북쪽의 그 연합군과 남쪽의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조카 롯이 포로로 북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빼내오고 또 전리품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죠. 혹시라도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요,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되십니까? 참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불안감도 자꾸만 증가합니다. 총선이 있지만요, 국회의원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좋습니까? 좋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이제 불안하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자손이 있어야 무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무별들처럼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 그래서요. 그래서 암소도 가져오고요, 암염소도 가져오고 순양도 가져오고 새도 가져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 새들은 그냥 놔두지만 암소나 암염소나 순양 반으로 쪼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아십니까?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만약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네 몸도 쪼개질 줄 알아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짐승의 몸을 쪼갠 다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 아니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자손의 단수로 쓰였는데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 12장 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너의 후손이 하늘 무별들처럼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육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이죠. 자,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말하지요. 그 언약을 나중에 그것보다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을 말하죠.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훨씬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 폐기시키지 못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왜 주셨나요? 필요 없는 거 왜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필요하다는 거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제가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죠. 선사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너희들의 주장은 틀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이 너희가 주장하는 그 율법보다 우월하고 앞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말이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 다 지키시나요? 잘 지키시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가 바보. 정말 막 화가 나서 속으로라도 어떤 사람에게 좀 거친 욕이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죠. 수많은 죄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앞에 일들이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 온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목사지만 저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범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와 반대되게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텐데요. 한번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런 거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 분 보시면 좀 불쌍해 보이세요? 사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참 다르지만 참 가만 보면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뭐 너무 이게 동정만 하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을 다 사실 더 아껴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희생이고 용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참 하기 어렵죠. 이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어떤 북에서 오신 분이 막 그랬죠.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북한의 뭐 김정은 막 이런 얘기할 때 막 분노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용서란 단어를 사용하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김정은 때문에, 김정일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고문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너희가 겪어봤어?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많이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나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더 틈탈 수 있다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요 관심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성경도 안 읽는 사람 그냥 놔둬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달려듭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달려들어서 분열시켜야지,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야지, 갈등하게 만들어야지 마귀가 달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죠. 십자가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이전보다 넉넉해진다라는 것이고 나의 영성이 좀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주께 나에게 능력과 은혜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받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결함과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격변하고 이렇게 변한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 있을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